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힘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주의 복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좌우로 보면서 해주세요.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이 망각과 몰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도 뒤에 있는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던 경험, 속상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심에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망각과 몰입이라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망각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전하는 일과 부활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망각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요. 두 번째는 비전을 몰입할 때 필요 없는 기억은 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허물에 대한 기억,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폭행자요, 박해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는 이방인 전도의 사명감을 갖고 몰입을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해결받고 다 기억이 없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기억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망각해버리는 거룩한 능력을 가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건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천국,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모두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우리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선조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콩을 한쪽 주머니에 100개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한 번 할 때마다 한쪽 주머니에 다시 옮겨요. 이쪽이 다 차면 다시 또 옮기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100번 이상을 주기도문 하면서 하는 이유, 주문식이 아니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우리가 또한 악에 지지 않고 시험에서 이기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계속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는 모습을 봤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나라가 됐죠. 가지 종류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이 풍성하죠. 우리나라에서 음식 관광도 온다는 거죠. 너무 재미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인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표현하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민인 이스라엘의 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재물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번제가 항상 앞에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수소도 염소도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그거 다 세상 것 다 내 거야. 내가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 그걸 권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재물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긴 재물이야말로 온전한 재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재물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에 없는 것보다 마음에 있는 것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마음에 있다고 또 표현이 작으면 또 그렇잖아요. 어떤 올해 정말 전에 처음 개척했던 장소 옆에서 사업을 했던 분을, 식당이 삼겹살집이 맛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이발하러 가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그래서 원래 안 바뀌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든 애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아들과 제 아들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섭섭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봤더니 아들 부부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는데 엄마가 그 이제 생일 용돈인데 그 받으면서 이거 왜 주냐? 니네는 힘들 때 니네 써라. 그리고 돌려줬대요. 그래서 냉큼 받아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그 받고 그래 가서 교통비 이런 게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대요. 요번에 오면은 다시 달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이라도 정말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재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렸어야 되는 거 온전하다는 거죠. 감사함이 없이 드려지는 재물이 드려진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하고 책망의 말씀을 22절에서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속상함을 표현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재물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헌금도 원하지 않으신다. 왜 헌금하냐 하고 헛소리를 하는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지금도 막 전단지 돌리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이런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무식한 생각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를 표현하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바르게 그리고 옳게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구원의 현장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현장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동안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진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이 주일 예배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기도 모든 것의 결정판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일주일 동안의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생활과 사건들을 믹서기 막 갈아가지고 싹 걸러내면 거기에서 남는 것은 감사 마음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돌을 갈아가지고 그냥 분쇄기로 다 부숴가지고, 그리고 옥석 가려내고, 그리고 나머지 광물 있는 걸 끓여서 걷어내면 남는 게 금이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 감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감동돼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와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우리도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배 올 때는요, 싸울 때 미루세요. 내일 싸우자 그랬어요. 속상한 얘기도 내일 하자. 속상한 얘기 그냥 토요일을 다 퍼붓고 나면 주일날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올 땐 다 골라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고백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 마음이 밝아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주눅 들어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우리는 얼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감동이 막 넘쳐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우리 마음을 밝게 합시다. 예배당에서 나가 현관을 탁 나갈 때 호하 웃으면서 막 나가면요, 안 믿는 분들이 저기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대. 근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얼굴이 굳은 상태로 막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 길을 보면서 저기 못 가겠어 이렇게 한대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가 어렵대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이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증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현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만 사랑한대요. 이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돈을 너무 사랑한대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하며 산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희미해지는 거죠. 더 나가서 교만해서 비방을 잘하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보면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마음에 더군다나 나아가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냐, 마음에는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한 모습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세의 중요한 현상, 감사하는 표현이 메말라간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요, 예배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진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에 소금이 다
다 들어가야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잘하며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감사하면서 막 나와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되고 평생 하세요. 아셨죠? 평생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은요, 먼저 말로, 찬양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추한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에베소 5장 4절에 말씀하셔요. 모든 말 다 있지만요, 누추한 말, 비방하는 말, 여러 가지 말이 다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하는 말이 하는 게 복되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되잖아요.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10명이 합창하듯이 소리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장들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를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났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9명은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인증 한 명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막 감사와 영광 돌리더니 엎드려 예수님 발 앞에 절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너 한 명밖에 없느냐? 아쉬워요. 우리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사를 먼저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돼요. 이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명명해 있어요. 보통의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감사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의 표현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품격이 낮은 사람은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셔요. 완성이란 이야기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열매를 먹는데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기도록 우리가 살아야지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게는 하는데 사람에게는 감사의 표현을 안 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칭찬을 듣죠. 돌아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셔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선언하셔요. 즉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받으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이 확증된 역사가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임직식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직식이 쭉 진행되는데 제가 선포하는 시간이 됐어요. 선포하는데 장로가 된 것, 안수집사가 된 것,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부분을 안 하잖아요. 그럼 다 꽝이에요. 그것이 다 끝나도 꽝이에요. 담임 목사가 꼭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하고 지나가면 다 무효해.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확정된 선언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른 9명은 어떻게 됐는지 기록도 안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한 명은 예수님께서 확정을 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의 선언은 모든 것을 결정지고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으로 확정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막 그랬는데 오늘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얼마나 읽었는지 한번 쭉 도표를 이제 뽑아보려고 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는 최고로 많이 읽은 분보다 한 절 더 많이 읽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복받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읽으면서 꽉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책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보답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보답하며 살자. 갚으며 살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마음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이 고하시는 처소가 돼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명명할 수는 있지만 제가 자료를 찾다 그분에 대한 자료를 다 완전히 못 찾아가지고 이름은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다. 한 곳은 천국이요, 한 곳은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과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장소, 이 처소인 성전,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예배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런 광경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이단들이 그런 거 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으로 가득 차야 되겠죠. 우리 삶의 자리에도 감사가 표현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가 마련되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고 항상 원망만 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감사의 소리를 좋아가지고 감사하는 자리로 오시고, 마귀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좋아서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여러분들의 감사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니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놓아서 너무나 감격적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징상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기로 소원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일을 하게 했는데, 그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외쳐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가 힘들고 어려도 여호와께 감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징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한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감사하며 찬송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룰루랄라 하면서. 근데 봉사하다가 보면은 가끔 소리가 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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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아이고 아이고 팔이야 하고 힘드시죠, 그죠?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의 소리가 우러나오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둠과 이 택함과 지명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했다라고 역대상 16장 41절에 말씀하세요. 또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했다라고 역대상 23장 30절에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낸 거룩한 일이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걸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매일제예요.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받은 분들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매일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게 그게 새벽 기도예요.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며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승리와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감사가 넘치고, 가정이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 감사가 넘치고, 산업에 감사가 넘치는 현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모든 상황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감사의 시작도 하나님이지만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최종의 결론도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하세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도 충만하면 감사도 넘쳐요.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도 쪼그라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한 믿음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가 막 넘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4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감사도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감사가 합치면 더 큰 감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이 할 때 같이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요,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할 때 같이 불러야 돼요. 찬양할 때요, 찬양단이 찬양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어땠냐면 다 이러고 보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의 마음을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수치며 쏘고치며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물고기 5개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니까 장정만 5천 명. 거기에다가 주석가들의 얘기는 가족, 처자식을 다 따지면 한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 될 거래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제 시장기가 돌 시간이 됐어요. 밥을 먹을 시간이에요. 빌립한테 물어요. 빌립아,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0데나리를 더 들어요. 풍성하게 못 들면 3, 4천 들지도 몰라요. 이번에 임직식 때 고민을 했어요. 11시에 하면 식사 대접해야 되고 식사 장소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아름다웠죠? 이번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오전에 머리 이쁘게 하고 한복 입고 막 준비하려면 오전 11시 절대 안 된대요. 2시에 된대. 그래가지고 2시에 하게 됐는데 보니까 식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식사비를 드렸어요. 2만 원씩. 아마 받으셨을 거 오신 분들은. 그런데요, 엄청 좋아하셔요. 밥 먹는 것부터 더 좋대요. 식사비 받아가시니까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가 풍성하게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은혜가 넘치잖아요. 감사가, 왜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준비해주니까 너무 감사가 은혜가 넘치잖아요. 빌립이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0데나리온, 1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0일을 안 쓰고 안 먹고 버는 돈이 2,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들어간대요. 조금 먹게 할지라도. 풍성하게 먹으면 한 3,000이나 4,000 되겠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은 포기했어요.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 아이는 분명히 제가 성경 속에서 볼 때의 느낌은 우리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니까 이것들이라도 드시도록 드리세요 하고 드려진 그런 빵하고 물고기였다. 왜? 한 사람의 점심 분량, 한 끼 분량이거든요. 이것이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서 축사하셨다.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하고 떼어주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12광절이 넘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어린아이의 감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저는 그렇게 바꿔보았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감사하는 자리에 서리라. 은혜의 은혜라, 복의 복이더라, 영광의 영광이더라, 감사의 감사더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 감사할 일을 계획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할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요. 우리도요,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거룩한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고 감사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삶이 하루만이 아니라 더 복된 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결심하고 몇 년 전부터 행하는 게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데
1년에 365일 쳐서 하루에 감사한 마음을 1,000원이라도 한다면 그 1,000원을 1년치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각오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왜? 하나님만이 기억하실 줄을 믿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받은 자, 감사의 마음을 드린 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일단 우리 교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